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많은 연약한 부분들, 또 죄악에 넘어졌던 부분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무장 단체 세력과의 전쟁이 한참이고 있고, 이것이 중동 전쟁의 또 발화점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전쟁, 종교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탐욕에 굶주린 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녀자들과 약자들이 또 군인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주님,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평화의 소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든 그 지역의 이슬람이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모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적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교독이 아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명언이나 명문장을 자기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장을 떠오르면서 이겨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칠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물컵을 그리고 물이 한 3분의 1 정도 찼어요. 그때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물이 3분의 1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은수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렴.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주신 이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류의 어떤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에 그 인생을 버텨내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로고스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십니까? 빛이 있었고, 지면의 생물 다, 식물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에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도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죠. 그래서 쌀을 밥을 두고 실험을 하든 식물을 두고 실험을 하든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면 쌀에서 예쁜 곰팡이가 피고 밥에서 식물도 더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고요. 두 번째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레마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레마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틀려요. 성경 자체가 로고스라고 하죠. 하지만 레마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음성을 들었죠. 그의 인생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의 음성조차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레마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찌 그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한 엘리야의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레마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사람이 고독할 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죠. 헨리 나우엔은 현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인간을 유혹한다. 여러분,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라, 학원 가라, PC방 가는 친구들은 그곳에서 들리는 온갖 게임 사운드, 음악 사운드, 많은 아이돌 스타들의 노래 소리, 또 요즘에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뉴스에 나오는 많은 소리들,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내 인생을 바꿀 레마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픈 열망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레마를 듣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차단을 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잡소리, 스마트폰 소리를 잠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알게 되죠.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남자들이 내가 1대 7로 싸워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진짜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이기는 거다. 아무리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고 춤을 춰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제물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주변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물을 부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불이 내리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리를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던 것입니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850명을 물리친 엘리야,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지쳐버렸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는 막 급하게 도망가고 동굴로 숨은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은 다 사명이에요. 사명과 관련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장님이고 자기는 일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역적 측면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성으로 사역적인 측면의 음성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 같이 일하자고 부르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레마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노랫소리, 세상에 썩어가는 소리, 엘리야가 레마를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너무나도 바쁜 엘리야에게 레마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처럼 동굴로 피신해야 할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모세가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처예요. 그 기도 동굴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동굴에 있을 때 레마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혼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있더라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서로 대화하느라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그 인생이 고독할 때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습니다. 즉,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많잖아요.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오면 외롭다고 막 하고, 저도 이제 사춘기 때 그 당시 10번 버스를 타고 동대문 기점 한 바퀴 해서 학교를 일부러 늦게 간 적도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상한 어떤 가정 형편과 처한 환경 때문에 참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혼자라는 생각에 계속 그 고독 가운데 머물면 사람은 병들어요. 그런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레마의 음성을 듣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독이 언젠가 그 사람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 고독이 찾아올 때 내가 그 고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라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하여 혼자 남았다는 고독감,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홀로 벌인 사투, 전쟁을 그가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에 고독이 밀려올 때, 그때 이세벨이 공격하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 도망가며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주가 일하시네. 실패하고 낭망할 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깊은 고독에 피말릴 때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로우면 타인의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고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상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그런 사람이 하늘로 다시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힘들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있잖아요. 훈련 받다가 유격 훈련처럼 누워 있을 때 하늘을 보면 그때 잠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군 생활에 힘들지 않으면 하늘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인생이 힘들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화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레마를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독한 시간이었죠. 두 번째는 그 고독한 시간에,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어떤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자라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레마를 주셨어요. 11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람, 산을 갈았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지진, 불, 자연재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이미지가 이랬어요.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집중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즉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레마를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맹인 6명이 있었다 그래요.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맹인 6명이 눈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졌어요. 한 사람은 그곳이 토르소와 같다고 느끼고 코끼리가 마치 벽처럼 생겼네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잡아당겨 보고 나서 부채처럼 생겼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붙잡아 보고 나서 로프처럼 생겼네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는 어설퍼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서로가 만진 부분을 생각하면 내가 만졌더니 코끼리는 이렇더라 주장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유주의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그러다 보니 서로 일치되지 않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말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 코끼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말을 할 때 맹인들이 아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야, 너네들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건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마를 주시기 전에 불, 강한 바람, 지진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강한 바람, 불, 지진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지진이 계시도 지진 가운데도 이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12절에 보세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무 상반되는 이미지잖아요. 불, 바람, 지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말을 강하게 하면 듣기 힘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을 작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 집중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마음이 너무 번잡해요. 그 많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똑같이 센 말로 하면은 엘리야가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속삭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를 듣기 위해서는 바로 바람, 불, 이런 지진과 같이 어떤 내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집중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 지진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레마의 성격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작고 세미한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 사랑하면 내가 용기가 있으면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지, 아내 될 사람이 좋아하겠지 생각해서 명동 한복판에서 사랑해 하고 크게 막 소리를 친다거나 누구누구는 내 거야 막 소리 지르면 감동해가지고 여자친구가 감동하고 아내 될 사람이 감동해서 좋아하겠지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창피해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창피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감동되는 말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속삭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그 사랑의 귓속말에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판의 소리, 아까 불, 바람, 지진처럼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양심을 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레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마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 소리를 은혜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통해 우리의 불분명함과 불확실함과 어둠이 더 가중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불분명함과 불확실함만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미적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덧셈 1 더하기 1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레마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도 레마를 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중에 그 길목에서 하늘에서 빛난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고는 은혜의 소리잖아요. 그의 인생이 이방인의 사도로 180도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존경하는 선배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군대에 설교하는데 그 당시 무슨 말씀 설교했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형님도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인이 그 자식을 버렸어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잊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레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서 내 입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울 때가 있어요. 내 레마로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싸움만 벌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불이나 지진, 큰 바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음성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쳤고 은혜였고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레마는 정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귓속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레마를 경험하고 영성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레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마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언제든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고독할 때, 힘들 때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선입견을 바꿔주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은요, 뭔가에 내가 집중하고 그 삶을 향해 나가다가 실패하는 자들에게 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잘못된 길을 향해 바울처럼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에만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은 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 레마의 음성, 물론 죄 짓는 자에게는 심판의 음성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뭘 전제로 하시냐면 돌아와라.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노래들이, 세상의 어떤 소리가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믿습니다. 레마를 듣게 하셔서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서 레마의 말씀이 항상 넘쳐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로 기쁨으로 11조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고민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속삭임에 은총을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친 엘리야를 다시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그 자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레마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다시 힘있게 인생 나가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